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자격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선포합시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에 괴로운 날 해왔사도 이전에 괴로움 날 해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곳마다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달래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담아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부활의 진리를 보여주심을 우리 모두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어 1.1핵도 변함없이 운행하심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옛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아 연병으로 심판받은 사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떨리고 무서운 마음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의 허약함과 미약함을 자인하며 고백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함을 위로받으며 속히 바이러스 질병이 끝나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부활의 진리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일평생 충실히 순종하고 섬기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게 하옵소서. 부활절 소식을 대안하실 최주식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온 심령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볏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베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최상의 예물로 경배를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씻겨드렸던 마리아처럼,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처럼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경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그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신약성경 20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평과 평안의 복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무려 9편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설교라는 점입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바로 이 설교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또 때로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언어인 아람어로 설교를 하고 또 그 옆에는 그 설교를 듣고 또 이방인들에게 번역할 통역가가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이 이방인이라서 사실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도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예수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짧지만 강하고 명료한 네 가지 문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리고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명료한 부활의 선포는 없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그 복음을 듣게 되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다 간편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형리라는 조그만 책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형극이나 연극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트로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수준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각색하지도 않고 아주 원색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다 집에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번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활과 관련된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보지 못했던 영화인데, 영어로는요, Risen,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관점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런 로마 군인의 관점으로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군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제자들을 쫓고 추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신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맡고 있었던 이 로마 군병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서 감추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추적하고 결국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 나무 위에 달았던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너무나 밝은 얼굴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묵묵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의심 많았던 자가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인이 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때쯤에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멋있게 차려놓으시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조반을 함께 드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책망하고 호되게 호통을 치셨더라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처럼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도 부끄러운 때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3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보내면서 다른 일은 몰라도 그동안 틈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그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일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일들.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일.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결국 잡히시고 자신이 제자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러한 자를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 것까지 모자라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활의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문을 닫고 집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일, 그리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조반을 대접해 주신 일, 이처럼 자격 없는 나에게 영혼 구원의 대업을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초청해 주신 일까지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지워진다 해도 자신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거듭 말씀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은 아마 베드로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 베드로보다도 더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체험과 증거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확신에 찬 증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꿈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입니다. 즉 이태리 시민들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 장교였습니다. 총독을 호위하는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위치는 상당했을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요, 이방인 로마 장교가 유대인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조선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말씀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완벽한 각본의 회심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걸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초대해서 부흥 집회를 갖고자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일가 친척들을 다 한자리로 모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야, 그 집 맛집이야, 가면은 확실히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자리에 다 모여봐. 정말 무엇인가 우리에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저마다 소원은 다르지만 그 마음에 구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방인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어쩌면 고넬료에게 이날보다 더 귀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불러놓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뿌리면 거둘 수 있어요. 베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첫 서두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외모는 우리의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인종이나 민족을 초월하는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 벌레 같은 나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병든 자나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며 사는 자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동쪽의 끝에 있는 조선을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는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선교사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866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상선이었던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셔먼호 선장이 조선의 군인 이현익을 억류하고 또 통상을 요구하면서 무력으로 진압했기 때문에 이에 격분한 조선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하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들고 함께 따라왔던 26살의 토마스 순교사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성경이 들어있는 작은 보따리를 박춘권이라는 졸병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1899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순교한 지 33년이 지난 이때에 마펫 선교사 앞에서 한 남자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 한 권의 성경이 한 영혼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마스 선교사의 발걸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500여 권의 성경을 배포했는데 그중 일부가 박영식이라는 평양감청의 경비의 손에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져다가 집에도 그리고 여관 벽에도 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울 때마다 심심하지요. 그래서 그 벽에 천장에 붙은 그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 모든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영식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여관에 묵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이방 나라 조선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조선을 살리고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모든 일들이 화평 곧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창녀를 찾아가시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세리를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은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상처가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너무나 꺼려서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손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참 진지합니다. 몇 마디를 주고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감추고 싶은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여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너가 찾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친절히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모질게 살아왔는데 어디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죽지 못해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줄 것처럼 첨단 과학과 복지를 자랑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서 그 모든 신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국민들도 국가도 서로를 불신하는 모습들로 가득해져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간이 분명 고난주간인데 제 마음은 온통 뉴스들과 교회의 재정적인 위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가 여인처럼 그저 배고픈 현실, 삶의 위기에 낙담하면서 저와 함께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기쁨의 감격이 제 안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오히려 제가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번 고난주간을 가장 혹독하게 보내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는, 그래, 고난주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자,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매일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럴수록 더 무릎으로 간절히 구하고 눈물로 구하고 더 뜨겁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그래서 함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평안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합당한 자 베드로를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 평등과 평안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요, 큰 풍랑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거센 풍랑을 장장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부활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지하고 무감각한 저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를 감동시키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고넬료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너무나 선명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구원의 소원을 하나님 분이 붙들어 주셔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주님 앞에 의심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우리들을 얽매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들의 마음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지켜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부활이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 세상 보이는 것과 환경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강을 허락하신 것처럼 고넬료와
그 모인 모든 가족을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과 용기를 주셔서 그 누구보다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부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꼭 안아주시고 또 격려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또 더 기대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